할렐루야.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떻게든 말씀이 쉽게 이해가 잘 되도록 들리게 하려고 제가 항상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예화도 많이 들어가고 비유도 많이 들어가고 때로는 유머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예화 하나 없이 아주 딱딱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죽만 먹을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아주 딱딱한 식물도 먹어야 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딱딱한 예화도 없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라면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이 대단한 겁니다. 오늘 힘들더라도 잘 경청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힘으로 사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사는 것은 차이가 아주 많이 나는데, 그것은 마치 내가 내 힘으로 나는 것과 비행기를 타고 나는 것과의 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날아 보셨습니까? 우리가 날아봤자 얼마나 날 수 있을까요? 이따가 집으로 가실 때에 한번 날아 보십시오. 막 달려가지고 막 날아보세요. 정말 많이 나는 사람은 한 5m 날까요? 사람 없는 데서 그렇게 하세요. 사람 있는 데서 그렇게 하면 미쳤다고 오해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면은 하루에도 수백 킬로를 그야말로 편하게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날아가는데도 그렇게 힘들지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주변에 옛날에 은혜를 받았는데 성령이 충만했는데, 그때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직장에 가서 일을 하고 교회 와서 집회가 있으면 집회를 다 참석하고 또 예배당에서 기도를 3시간 4시간 하고, 시간을 보니까 2시간 3시간밖에 잠잘 시간이 없는데 세상에 2시간 3시간밖에 잠을 못 자도 몸이 그렇게 가뿐하고 거뜬했더라, 이렇게 간증하는 분들의 얘기를 많이 들었고, 아마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우리 가운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삶은 내가 스스로 사는 삶과 다른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웬만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스스로 조금이라도 힘과 능력이 있으면 그걸로 살려고 그러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지 않는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인간이 스스로 알기 전에는, 자기 자신의 실체를 알기 전까지는 자기 자신을 꽤 괜찮게 생각하고 대우를 한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주변만 이렇게 작은 것만 이렇게 살펴봐도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실제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삶에서 알 수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몇 해 전에 정부에서, 물론 세금을 많이 거두려는 목적도 있겠지만 국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는 목적으로 담뱃값을 아주 그냥 확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거의 한 2배 가까이 한꺼번에 올린,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의도가 뭐예요? 담뱃값을 확 올리면 부담스러워 가지고 담배를 끊는 사람, 줄이는 사람이 있어서 결국은 건강이 좋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올린 것이죠. 처음에는 정부의 의도대로 담배를 끊는 사람들이 조금 늘어나는 듯 하더니 시간이 지나니까 판매량이 예전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인간은 생각보다 참 약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이고 그렇게 해서는 담배 안 끊어져요. 담배를 끊게 하려면은 담배 이름을 바꿔야 담배가 끊어집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인터넷에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담배 이름을 바꾸면 된대. 옛날에는 담배가 솔, 디스, 제가 알고 있는 담배는 SN 여기까지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그 담배 이름을
폐암 말기, 장례식장 1호, 장례식장 2호, 장례식장 3호, 황천길 이렇게 바꾸면 좀 끊을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담배를 사러 와가지고 그 폐암 말기 한 갑 주세요. 그러면은 폐암 말기 다 떨어졌는데 장례식장 1호, 장례식장 2호밖에 없어. 그러면 그 옆에 있는 황천길 주세요. 여러분, 우스갯소리 같지만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담배의 실체는 죽음과 아주 가깝죠. 그러니까 그 실체를 확인시켜 주면 그나마 조금 멀리할 가능성이 있다. 여러분,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을 보면 한결같이 담배를 끊고 싶다고 말합니다. 담배가 몸에 무척 해로운 줄 잘 압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끊으려고 노력을 하고 말로도 끊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실천을 하지 못하고, 아니 실천을 했다고 하더라도 며칠 내지 못해가지고 다시 담배를 피웁니다. 번번이 실패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이 연약한데 이 연약한 인간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갑자기 좋아지겠습니까? 그 연약함이 갑자기 좋아지지 않습니다. 연약한 인간이 신앙생활을 하는 까닭에 신앙생활을 잘할 확률보다 잘하지 못할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것입니다. 연약한 인간이기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자신이 한심하다고 생각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고 충만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다. 수없이 주님 앞에 올바로 살겠다고, 열심히 살겠다고 결단을 해보지만 그 결단을 지키지 못할 때가 얼마나 더 많은지 모른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 작은 일에 시험 들어가지고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늘 갈등을 하고 남하고 싸우기까지 하고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래가지고 때로는 왜 나는 늘 이 모양 이 꼴일까, 내 자신이 한심하다고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저만 그럽니까?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시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느냐, 주님의 시각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시각이 중요하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그 주님의 시각과 주님의 그 대하시는 태도가 더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주님은 우리를 돕기 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돕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를 막무가내로 아무렇게나 돕지 않으신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의 실체를 발견하고 주님을 찾아와서 의지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 그런 관점으로 우리를 도우신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애의 사역을 하셨는데 그 3년 동안 집중해서 하신 사역이 있습니다. 그 사역이 뭐냐면 12명의 제자를 키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그 제자들의 모습은 마지막까지 그야말로 실망스럽기 짝이 없었어요. 누가복음 22장 24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끼리 서로 누가 잘났는지 싸웠다는 거예요.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지 싸웠다는 거.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 구절 제일 앞에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또라는 단어는 뭐예요? 옛날에도 싸운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뻑하면은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내가 높니, 네가 낮니 하면서 싸움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을 옆에서 지켜보고 주님이 몸소 행동으로도 가르치고 말씀으로도 가르쳐 주셨는데도 그 제자들이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입니다.
전혀 변화가 되지 않는 모습이. 여러분, 이런 걸 보면은 은혜 몇 번 끼쳤다고 사람이 참 변화되기를 바라는 것은 참 어불성설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한번 바뀐 것처럼 보였다고 그 사람이 계속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참 그거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는데, 더구나 본문이 지금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최후의 성만찬,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성만찬을 베푸시고 바로 그 성만찬이 끝난 시점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일만 남았는데 지금 제자들이 또 싸움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스승의 죽음을 눈앞에 코앞에 둔 순간 서로 마음을 합하고 뭉쳐도 모자른 판에 최후의 성만찬이 막 끝나자마자 이런 엄숙한 순간조차도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고 다투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평소에는 얼마나 보이지 않는 가운데, 예수님이 보는데 이렇게 싸울 정도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암투가 얼마나 벌어졌는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같았으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제자들에게 얼마나 속이 상하고 화가 나고 호통을 치겠느냐. 너희가 마지막까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여러분, 그럴 수도 있습니다. 더 끔찍한 사실은 제자들이 잠시 후면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 도망갈 사실을 주님이 알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이런 실망스러운 제자들에게 호통을 치지 않으시고 꾸짖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누가복음 22장 2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를 내가 너희에게 맡기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 맡기신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나도 너희에게 맡겨, 주님께서 이 한심한 제자들에게 뭘 믿고 하나님 나라를 맡기시겠다는 거지, 그거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고귀한 희생으로 세워진 나라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도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온갖 수모와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바치셨습니다. 그렇다면 당신께서 목숨까지 바쳐 이루신 그 소중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에게 맡겨야 되겠습니까?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게, 가장 훌륭한 사람에게, 가장 자질이 뛰어난 사람에게 맡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적어도 자신을 배반하지 않을 사람에게 맡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의 재산에만 관심이 있고 그 재산을 상속받기만 하면 여러분을 배신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여러분을 버릴 줄 뻔히 알면서도 그 재산을 자녀에게 맡기시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절대 그러지 못하실 것이다. 그런데 주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그 한심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기시겠다고 말씀하는 이 시점도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아니, 차라리 제자들이 믿음이 좋을 때, 제자들의 컨디션, 믿음의 상황이 좋을 때, 제자들이 아주 주님께 아주 잘할 때 이런 말씀을 하시면 그래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시점입니까? 제자들이 서로 자리 다툼을 하고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싸움을 벌이는 그 추태의 현장에서 눈이 시뻘개져 가지고 싸우는 그 추한 모습을 다 드러내는 현장에서 주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런 상황도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상황에서 하시는 말씀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는 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에게는 특히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을 붙들어 주라고 당부를 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냐면 베드로에게 하셨어요.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내 형제를 굳게 하라는 말은 믿음이 약한 형제를 붙들어 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이 누구에게 믿음이 약한 형제를 붙들어 주라고 부탁을 지금 하셨냐면, 잠시 뒤면 주님을 부인하는 것도 모자라 가지고 주님을 저주하고 배반하고 도망갈 베드로에게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베드로가 주님을 배반할지 모르고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천만에요. 주님은 베드로가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배반할지 아주 소상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4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런데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믿음이 약한 형제들을 맡기고 계신다. 아니, 본인 믿음도 감당이 되지 않는 베드로에게 이런 부탁을 하고 계신다.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주제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이 실패할 줄을 뻔히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실패는 보통 실패가 아닙니다. 주님을 배반하고 도망가고 부인하는 실패입니다. 실패로 따지면 철저한 실패입니다. 그런 제자들의 실패를 주님이 잘 알고 계시는데 왜 그 실패를 허용했느냐, 내버려 두셨느냐, 실패를 하도록. 왜 그런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시고 왜 그런 한심한 베드로에게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을 부탁을 하셨는가? 왜 그러셨는가? 우리 속담 중에 미운 놈에게 떡 하나 더 준다고 괘씸한 놈들 이렇게 속을 썩여 나에게 아주 그냥 한번 당해봐라, 아주 어려운 일을 맡겨주마 하면서 주님이 맡기셨을까요? 그런 마음으로 제자들의 실패를 방치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이 왜 제자들이 실패를, 그것도 철저한 실패를 하도록 내버려 두셨냐면,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보면 그 이유가 정확히 나오는데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정반대죠. 제자들을 정말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철저하게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말씀.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가? 사랑을 하면은 실패를 하지 말도록 붙들어야지 왜 사랑을 하는데 실패를 하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철저히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신대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보면 탕자가 실패하고 돌아올 줄 그 아버지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알았기 때문에 탕자를 떠내 보낸 후에 그 아버지가 언덕에서 매일매일 탕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기다렸던 그 기다림은 어떻게 보면은 탕자가 실패하기를 기다린 기다림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실패를 알았다면은 재산을 띄워주지나 말지, 아니 실패를 알았더라면은 보내지나 말지, 그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재산을 떼어주고 그 탕자를 보낸 것은, 그리고 그 실패를 기다린 것은 탕자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실패를 하고 돌아와야 진정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에 탕자의 실패를 허용하신 것이다. 오늘 우리의 실패를 허용하시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때로는 실패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은, 철저히 실패하도록 그대로 두시는 것은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정반대이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가 철저히 실패하도록 허용하시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실패를 통하여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자신의 연약한 실체를 확실하게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인간이 자기의 연약한 실체를 발견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한없이 무능력한 존재들입니다. 이렇게 멀쩡하다가도 몸에 아주 보이지 않는 작은 실핏줄이라도 하나가 터지면 걷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누워가지고 끙끙 앓아눕고, 지금까지 기억했던 모든 기억들도 한꺼번에 날아가 버릴 수 있는 그야말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걷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불시에 사고가 닥치면 무기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다. 한순간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늘 위태위태한 존재들이다. 그런데 뭔가 일이 좀 잘 풀리고 뭔가 돈이 좀 벌리기 시작을 하면, 뭔가 자기에게 힘이 있으면 자기가 무슨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고 으스대고 그 힘을 사용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다. 얼마나 자기가 연약한 존재인지 그 실체를 깨닫지 못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나약한 나의 실체를 언제 제대로 발견할 수 있냐면, 남들에게 인정을 받고 잘 나갈 때가 아닙니다. 완전히 실패를 해가지고 초라해졌을 때, 그 고통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불면의 긴긴 밤을 보내야 할 때, 병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때, 그제서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무능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탕자가 언제 자기의 실체를 제대로 깨달았습니까? 가진 것을 모두 잃고 주변 사람들이 다 떠났을 때요? 아닙니다.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하나도 없을 때요? 아닙니다.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돼지를 치는 일을 하며 굶주릴 때요? 아닙니다.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주려가지고 돼지나 먹는 쥐염 열매를 먹을 때 자신의 실체를 아닙니다. 그 돼지나 먹는 쥐염 열매조차 먹을 수 없을 그때, 아마 쥐염 열매가 계속 공급이 되었다면 그때도 정신 못 차리고 자기의 실체를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쥐염 열매조차도 주지 않고 돼지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을 그때가 되니까 자기의 실체를 제대로 깨닫게 돼요. 제가 성지순례 가가지고 쥐염 열매를 보니까 저는 굉장히 막 이상한 열매인 줄 알았는데 아주 달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껍질만 달고 안에는 딱딱한 씨밖에 없다는 거. 먹을 게 전혀 없어. 돼지니까 그거 씹어 먹는 거지. 그러니까 돼지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을 때 자기의 실체를, 누가 자기를 사랑하겠어요? 누가? 그 실체를 제대로 뼈저리게 깨달은 후에야, 그제서야 내 아버지의 집에서의 품꾼은 나보다 나은데 내 아버지의 품이 얼마나 좋았던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 볼까? 아버지에게 돌아가면 품꾼의 하나로는 받아주실지 모르니까 한번 가볼까? 자기의 실체를 제대로 깨달았을 때 그제서야 아버지를 생각하고, 그제서야 아버지를 찾고, 그제서야 아버지를 의지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를 부르신 이후에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하시는 작업이 뭐냐면,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신, 어떤 사람은요 사업이 안 돼, 어떤 사람은 건강이 좋지 않게, 어떤 사람은 자녀가 속썩이는 문제, 내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를 먼저 깨닫게 하십니다. 탕자처럼 자기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를 깨달은 자만이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의 품을 그리워하고 아버지께 나아가고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안에 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을 돌볼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실패는 결코 저주가 아닙니다. 내 자신의 실체를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렇게 처절한 실패를 겪을 때 뭐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처절한 실패를 겪을 때, 우리의 실체를 깨달아 나갈 때 주님은 뭐하고 계실까요?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처절한 실패를 겪을 때 주님은 뭐를 하고 계시냐면,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주님은요 실패를 겪고 괴로워하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기도하셨을까요? 우리가 실패를 겪을 때 주님은 뭐라고 기도를 하실까요? 하나님, 이 사랑하는 자녀가 이 실패를 통하여 연약한 자신의 실체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처절한 실패를 한 후에 완전히 회복을 했던 이유는 제자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자신에게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도 없이 무너지기를 반복하는데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 것인가?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내 의지와 내 능력 때문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기도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붙드심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실패를 겪는 동안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꽉 붙들고 기도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나의 나됨은 결코 내 실력 때문이 아닙니다. 결코 내 의지 때문이 아닙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나의 나됨은 예수님의 붙드심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붙들어주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그 관점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아버지의 품이 아니라 다른 것에서 행복을 찾으면 실패할 줄 뻔히 알면서도 그 실패를 허용하십니다. 침묵하십니다. 그 실패를 통하여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무능력한 존재인지 깨닫게 하시는데, 그것은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실패를 겪고 있다면, 철저한 실패를 겪고 있다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실패의 끝에서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더욱 귀히 여기시는, 나를 목숨보다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발견하고 만날 수 있게 되길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여전히 기도하시며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신 그 주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고 천국을 소유하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더 나아가 천국을 전파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더 나아가 여러분보다 믿음이 훨씬 약한 형제들을 붙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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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실패를 통하여